자,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감기에 좀 걸려서 음성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또 마음에 맺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말, 그 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방식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이 디나미스 하면 신체적, 또 지적,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 그 권능이 능력, 디나미스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신체적이나 지적인 능력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주로 어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학식, 경험,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나 이론의 근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지식이나 학식,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아는 것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말을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언변과 지식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언변은 그리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평가드릴 때 말에는 좀 졸하다. 그러나 편지에는 능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은 잘 쓰는데 언변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식이나 학식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로 해야 할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배움도 엄청나게 많이 배웠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헬라 지식이나 또 유대의 율법이나 다 섭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잘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가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말과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상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전하면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더욱 집중하기로 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또 어리석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괴롭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있었던 말들 중에 사도 바울을 참 괴롭게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 논쟁들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잖아요. 신학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오히려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학을 하면 신앙의 지수가 올라가야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신학을 하다 보면 신앙의 지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왜 신앙 지수가 떨어질까? 신학에는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그 논쟁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논쟁을 위한 논쟁이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논쟁을 많이 하다 보면 이상하게 신앙 지수가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문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지식과 말에 의지하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의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청소년 청년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강해서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말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에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의 말은 분열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주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분열을 만들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은혜가 왜 그러냐면요. 그 은혜가 주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집중된 것이었기 때문에 분열을 만들어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게 되는데 이들은 그 은혜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은 출처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은혜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들은 자신들의 여러 지식을 자랑했어요. 특히 영적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들은 사실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경쟁이 되어버린 듯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혜와 은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 말이 또 신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신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이 아닌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란 그런 어떤 삶을 말할까요? 능력 있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행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어떤 삶이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능력,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사는 삶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데,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 이러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죄된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되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말을 전할 수 있지만, 저도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와 같이 여러분도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야. 십자가는 죽는 곳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날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많이 있을 건데, 저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가 직접 다 뜯어고치려고 해보고 또 그게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이 믿음으로 맡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배워가야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이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16절의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괜찮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실까요? 좀 목사님 너무 나가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요 우리 자식에게도 하기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그거 하기 힘들지 않으실까요? 사실 이러한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여기 이 말씀에는 바울의 간곡하고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그는 증언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를 잘 따라오십시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바울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나를 잘 따라오십시오.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잘 따라오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목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목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바로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도들도 주의 종을 따라서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고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비로소 행할 때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시행하는 본을 보이며 시행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 지식과 그 아는 것과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고 선교하는 곳이고 전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오늘 말씀에 있는 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고 하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 곧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하신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자신이 군대에서 군목으로서 사역을 했는데 군목 생활 3년을 하고 이제 제대를 하면서 자신의 동료 군목이 함께 제대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군목을 이제 제대를 하면서 자신은 안정적인 목회 생활을 꿈꾸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선택할 때도 돈을 잘 버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다음에 목회지를 선택할 때도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함께 제대한 다른 군목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주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가 또 선교하는데 정말 어려운 중남미로 선교를 가겠다고 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현실과 맞지 않고 참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선교 나가려고 하는 군목 목사님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대책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만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그 목사님은 선교사가 되어서 중남미 선교사로 떠났고 자신은 좋은 조건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신의 목회는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환난도 많이 당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나아가고, 이런 반복하는 목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간 그 목사님이 이제 근래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한 교회에 담임으로 오게 되셨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큰 나무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 그것들이 옳은 경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 갖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식과 말이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또 행함으로 살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말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에 있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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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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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과 우리 학식으로 우리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기와 나의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복종하며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말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은혜의 말이요 믿음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한 행동과 삶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체험하며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아는 것, 내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며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자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도 있고 또 주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복음 위에, 주의 영광 위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